제가 부활절 이후부터 계속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3주 전에 성령님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본문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신 성령님은 말씀에 하면 어디에 계셔요? 우리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이제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이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셨더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고,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그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제 몸소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 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우리 안에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감동이 되는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통달이란 말은 그 주체가 내가 깨닫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과 섭리를 아시고, 성령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그분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설명이에요.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듯이 내 안의 영, 그리고 그 마음만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약속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 1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령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깃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기 시작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대조되는 영, 바로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이고, 영적 세력이고, 사상과 함께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영이에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이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차이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속에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일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 내 모든 신경과 이런 것들이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에게는 세상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성령님을 마음에 두고 그 일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들에게는 영적인 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의 차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이유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그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마음의 생각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세상의 영을 가진 자와 성령을 가진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이 전장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깨닫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을 받고 육에 속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은혜임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깊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다음부터 다른 삶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면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일들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일들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재미없어지면서 주님 찬양하는 것이 좋아지고 주님 말씀 듣는 것이 재밌고 예배 시간에 있으며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는 변화가 내 인생 속에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경험되게 되니 어떻게 통곡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이라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첫사랑의 시간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것들이 다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마냥 안 좋으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니 이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벌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짓게,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을 겪으면서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케 돌이키게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 간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밤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낮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밤이 즐거워요. 밤 되길 기다려요. 왜? 밤 돼서 뭐 하려고요? 술 먹으려고요. 밤만 되기를 기다리고 같이 친구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는데,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니 술 먹는 게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여자 만나는 게 재미없어요. 남자들 친구들 만나는 것이 재미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당구 300 쳤다니까요. 당구장에서 맨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니 이런 것들이, 이 육적인 것들을 더 이상 가슴을 떨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소리가 좋지 않아요. 육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에 영이 즐거운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좋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재미없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있어도 재미좋고, 혼자 텅 빈 예배실에 있어도 좋고, 거기서 혼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시절을 저에게 광신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 그때는요,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주셨던 그것이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깨우기 위함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미치지 아니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더 하나님이 알고 싶어지죠. 성령님께서 더 하나님의 것을 알기 원키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90년대 초죠. 여러분, 그 한아름이나 이렇게 한양마트나 이런 데 가면 설교 테이프가 각 교회마다 이렇게 쫙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떤 설교는요, 그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되면요, 그때 테이프였잖아요. 이 테이프가 늘어져서 그때까지도 말씀을 듣죠. 그때 우리가 듣던 찬양도 테이프였잖아요. 정말 끊어질 수 있도록 돌려가면서 듣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뜨거웠던 때도 있죠. 그렇지만 또 영적으로 다운되고 지치고 쉼이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지칠 때가 있죠. 지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그 깊이가, 그 깊은 사랑이 잊어버리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시험이 들고 세상을 보고 육적인 것을 쫓았던 것 뿐이죠.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의 다른 점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는 마음이 되는 거죠. 시험 들어 강팍됐던 마음이 이제는 돌이켜져서 회개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계속 중보기도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긍휼함을 얻고, 오늘도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가르침 주심이 없이는 이게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마음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안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다는 거예요. 크루셜한 부분이에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간구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남이 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죠.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된 나를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 그 거룩한 삶과 성결한 사람이라고, 성결의 삶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내가 선택하는 가장 그 큰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그 뜻과 섭리를,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다가 또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성령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저 같은 미련한 사람에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 일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십자가의 그 위에서 하신 그 기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기도라는 것이 알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그 마음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면 주님의 눈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을 이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애통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알게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는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같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며 울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시작하는 이유죠. 예배하는 이유도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도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를 가는 거예요. 새벽에 좀 더 자고 싶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 자기를 낮추며 주님만 높아지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받게 하신 그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십니까?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지금 간구하오니 나의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자리에 자리 잡아 주시고 주님의 마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제 저희의 심령을 열어서 그 열린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했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시고 성령님께 나아가십시오. 성경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내 마음을, 내 삶을 성령님 앞에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고요, 그 삶을 맡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날마다 깊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